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궁리하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연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매일 밥 먹고 적극적으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죽일까?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만 하나라는 것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킬러처럼 그것에 몰두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방법을 골똘히 연구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사건이 나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면도 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 전에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에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 그랬다고 설명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즉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염두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모든 초각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백성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정작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일의 방향과 과정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 모든 문화와 관습들만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연구하던 그들을 찾아왔던 다른 편 손바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임무인 돈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아요. 매우 스마트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기에 그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째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것도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면서까지 나 당신들과 합류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워낙 돈의 이치에 밝았던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고리로 유혹하여 제자였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의 넘어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골똘히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면 골똘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까에 대해서 연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손바닥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것이 은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다의 머릿속은 온통 뭐만 가득할까요? 요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될까? 요때 내가 들어가면 될까? 내가 빠지면 될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짜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일도 기가 막히다 할 수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쪽 편 손바닥인 대제사장 무리도 예수님을 죽일 것에 몰두합니다. 근데 다른 쪽 손바닥인 가룟 유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생각하며 몰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할 때, 이것이 우발적인가 아니면 계획적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발적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하고 실행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몰두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깊고 흉폭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던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죄야,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듣지 않으시니까 너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 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남유다 참 징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가. 왜들 정신 안 차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거든? 이건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연구하며 6월절 무렵이나 그 언제나 계속해서 호시탐탐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최후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주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 내가 그러지 않았던 척하면 넘겨줄 수 있을까를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정확한 삶의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 죄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정확한 생각이 있다가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오카는 목사님께서 20년 전쯤에 하셨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쯤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도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요, 20년 전의 메시지예요. 물론 세상은 늘 악하고 또 앞으로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 20년 전쯤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워졌어요.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기 쉬운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 예전에 종자연에서 그 연구위원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구하던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된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정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속 연구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생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를 모의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윤리적인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는 게 인권적인 것처럼 보일까라는 이와 같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모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이고 사모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여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년부 회장이고 고등부 회장이고 아무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 그 종교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왜 어려워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행동은 제한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죄 가운데 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말도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105절 말씀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서 빛을 비추셔서 여기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걷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건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되어버렸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쉽게 대답해주고 우리가 아는 감동적인 저자들, 배우들 아니면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아주 그 짧은 임팩트 있는 얘기에 맞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물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작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영향력들과 좋은 임팩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해오던 것,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책 잡히는 그 넘어짐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새롭게 자전거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전거를 타면서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동호회에 이름을 져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이름을 져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줄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전거처럼. 그리고 성경 구절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창단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바퀴가 없이 그냥 두 줄로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뭐라 그럴까 젊은 혈기가 넘쳤을 때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타면 그렇게 험한 길을 어떻게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달렸을까? 그리고 또 잘 탄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손을 놓는 겁니다. 근데 두 손을 놓고 이렇게 바동바동 되면서 잘 가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팔짱을 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없어요. 물론 그게 과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어떤 일정한 속도가 일어나면 바퀴가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을 또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게 돼요. 이치에 밝은 자, 그 이치로 인해서 사단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가장 잘하는 것, 가장 능숙한 것, 또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넘어질까 주의하셔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반대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넘어짐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바닥난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된 어떤 핸드폰에 금요기도에 찾아가서 말씀 한번 듣고 기도 빡시게 했더니 갑자기 배터리의 충전이 10%, 20%, 100%까지 만땅되었다라는 걸 성령 충만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뉴시티 교리문답 제35번 문제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믿음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이 경험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믿는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복음의 메시지구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은사요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령 이미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는 죄의 지배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하자, 좀 더 달콤한 것에 우리가 점점 더 길들여지다 보면 정작 건강한 몸의 음식들이 우리 입에 맞지 않고 마치 쓴 것처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살과 뼈와 혈액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생수요, 진짜 필요한 아주 좋은 음식들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인스턴트, 죄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중독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대치동에서 마약을 먹였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즘에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책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전도대상 1순위가 10대랍니다. 10대. 거기 한번 물들여지면 얘들 영원하거든요. 한 100세까지는, 앞으로 120세까지 살 거니까, 물론 그 약물에 취하면 그 나이까지도 살지 못하지만 이왕이면 중독시켜서 무엇인가를 자기네 욕심을 채우려면 조금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 거기에 중독되어 인스턴트로 인하여 그 삶이 그렇게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잊고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오셨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군요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마. 거기 있을 때 그 탕자 얘기 제가 계속 하지만 얼마나 돼지우리 같았니? 얼마나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살았니? 아니, 그것을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지 못했던 그 아주 처참했던 자리가 죄의 자리 아니니? 근데 너는 왜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돌아가지 마.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너무 지루해,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많고 하라는 것 많아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즐겁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니? 라고 말하는 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저에게 군대에 있을 때, 너는 왜 이 좋은 담배를 안 피니? 이 좋은 술을 안 먹니? 너는 왜 나가서 여자들과 마음껏 사귀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 아니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저지른 더 큰 죄는 뭐냐면 사실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난 저 사람 몰라요, 이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막말들, 쌍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성령 충만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품, 구원의 품 안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에 대해서 골똘히 연구하던 그 죄악들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남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